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 찬양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단지 제자를 부르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레위라고 하는 이 제자의 그 직업에 관련된 일, 또 민족 정체성에 관련된 일,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참여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D 1세기 유대교 당시에는 이 세관에서 일하는 직업, 상당히 좋지 않은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평판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아주 부역자로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직업, 이게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로마 정부에서 이 세금을 부여한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세금들을 일반 서민들에게 부여해서 그 지역에 이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또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주고 또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업으로서의 이 부자 그를 행사하는 아주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AD 1세기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상당히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 동료들을 괴롭히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이 세금보다 몇 배에 걸쳐서 세금을 징수해서 일반 서민들 사이에 매국노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호칭을 듣게 되고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 배척받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레위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고요. 또 자기의 직업을 그만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좋은,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그만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게 소개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를 만들어내고 또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구경하고 있었던 또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당연히 먹을 것과 음식,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율법의 죄인들과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의인이라고 했던 당대의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것은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상당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이었죠. 그들의 마음은 불편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하는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공격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공격을 퍼붓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다.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이런 시국에 잔치를 벌이고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느냐고 아주 꼬집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서는 나라를 빼앗겼고요. 그죠? 로마에게서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주신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하는 아주 역사적 사명감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같이 하는 게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누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이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스스로 메시아가 필요하고 용서해 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 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이곳에 지금 와 있는데 무슨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벌일 일입니다. 잔치를 벌일 일. 그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일이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내 제자들도 금식하면서 슬피 울 것이다. 그러나 신랑의 혼인잔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참여하는 자들, 이 참여하는 자들은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참여하지는 않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36절에 보면 비유로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경우가 없다. 새 옷은 무엇입니까? 새 옷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과거의 율법에다 갖다가 붙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새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임한 거죠. 그리고 이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형성하는 이 부대죠. 어떤 제도와 가치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옛적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32절에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어떻게 회개를 시킵니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게 바로 내위죠. 과거에는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뇌물을 주고 로마 정부에게 헌신했다면 이제 그거 때려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가겠다. 그게 새 부대입니다. 새 부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 묵은 포도주가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관심. 그러니까
이 구분하는 거죠. 차별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공동체 바깥으로 쫓기고 그들과는 식사 교제도 안 하고 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묵은술,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전혀 새로운 가치관, 이 죄인들도 환대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 그 다음에 금식과 혼인잔치, 굉장히 아주 뚜렷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한 제자를 부름으로써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금식도 있고요, 혼인잔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구분, 또 정신적인 구분, 또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그거에 충성하려고 하는 또 기득권 세력과 또 그거에 배척당하는 세력들을 다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뭘까?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믿는 건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어지고 우리의 이웃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환대를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아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리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제자를 부르셔서 그의 직업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살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